세계 구석구석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럼 뭐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닌데. 내가 직접 가보는 것이 좋고요. 또 좀 뭐 이렇게 먹는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까? 음식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직접 출연한 분들이 먹어보면서 온갖 감탄사는 다 내뱉어요. 정말 저렇게 맛있어서 저렇게 말할까 싶을 정도로 맛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볼수록 배만 고플 뿐이죠.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있다. 뭐 얼마나 안 좋은지 그거 먹어볼 수 없잖아요. 안 좋았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그것을 간접 경험으로 그치는 게 좋습니다.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더니 거기에 사진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무슨 사진이냐 하면 교통사고 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처참한 현장. 자동차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그 사진을 카메라로 잘 찍어서 크게 확대해서 쭉 전시를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그렇죠. 자칫 방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한 번이라도 사고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다음부터 뭐 운전을 잘 못하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조심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고를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간접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간접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옆에서 보죠.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옆에서 간접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경험해 봤는데 너희도 한번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다윗이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이 시를 언제 쓴 것인가? 34편 제일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었을까 싶은 상황이죠.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데 어떤 배경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이란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뭐 고대로부터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자,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인데, 다윗이 소년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 골리앗이 이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이고 큰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니까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다 나와서 다윗을 찬송하는, 칭송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노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당시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당시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막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왕의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야, 그냥 두면은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겠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이후로 10년 넘게 광야 이곳 저곳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곳이 원수의 나라,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 나라로 피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도망갈 곳이 따로 있지. 근데 아마 다윗이 그렇게 피할 때에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내 모습도 변했고 내가 그곳에 가도 날 잘 몰라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더니 그 블레셋의 왕의 신하들이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인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내가 사울 왕은 피했는지 몰라도 여기 왔다가 블레셋 왕에게 죽겠구나. 그 절박한 상황.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취한 행동이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겁니다.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니까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성문에다가 자기도 알지 못할 이상한 글자를 막 끄적거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영락없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누가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냐? 빨리 내 쫓아버려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쓴 시인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러니까 다 죽을 뻔했다가 생명을 건지고 나서 지은 시가 이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어리석음, 신중하지 못함을 인해서 큰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8절 앞에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한 다음에 8절에서 너희도,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는데 너희도 한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4주년인데 4년을 지나오면서 말 그대로 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저의 마음도 다윗과 같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른 사람이 맛본 것 나에게는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맛봐야 돼. 사람은 누구나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다급한 상황이 되면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이 대부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오래전에 세워진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수술하기 전에, 전신 마취에 들어가기 전에 원목실에서 나온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환자들 가운데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먼저 그분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면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 앞둔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면은 대부분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자,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병원이니까 형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선하심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 앞둔 사람들, 여러분 수술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고요, 맥박도 빨라지는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상을 되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래요. 심지어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환자들의 마취를 할 때 마취 유도제가 기도한 경우에는 좀 더 적게 들어간다. 그런 고백을 의료진들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만 와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의사들도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 한 6년쯤 됐는데요. 특별히 그 큰 수술이 있죠. 간 이식, 신장 이식, 심장 수술, 이런 수술을 할 때는 그 마취과 의사하고 그 의료진들이 다 모여서 환자에게 수술 그 포를 덮은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의사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도 모든 의사가 그 기도에 참여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을 했더니 훨씬 더 평안한 가운데 수술이 잘 되더라. 훨씬 더 환자들의 회복도 빠르더라.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세버란스 병원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존재합니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빈자리가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이라는 사람,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시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34편도 기록을 했는데 이 시편이라는 성경이 150편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한 절반 정도 되는 아주 시를 잘 쓰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이 여러 시 가운데 다윗의 인생시, 대표적인 다윗의 시, 이것을 들으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 아시죠? 시편 23편을 들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양을 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양과 비슷하다. 내가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목자가 양을 돌보아 주는 것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시를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첫 구절에 고백을 합니다.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목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 많이 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한 것이 한 200곳이 넘 정도로 그렇게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목축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 어떤 동물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목자들에 의하면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 힘이 세지 않으면 도망이라도 잘 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요. 그럼 공격이라도 해야 되는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방어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 양은 방향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멀리 가면은 자기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은 겁이 많다고 하고요. 동작도 느리고 혼자서는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 수 없어요. 스스로 우리를 방어할 수도 없고요. 우리 영혼의 더러운 때를 씻을 수도 없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 나는 나 혼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기존의 교회를 잘 다니신 분들은 당연한 고백이에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이 고백을 했다면 다윗의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요? 부족한 게 많으신 거 아닌가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많은데 난 왜 이렇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말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다면 그 뒤에 고백도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했다면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시에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철철 넘쳐 흐릅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아십니까?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 50대, 60대의 남성들 중에는 꽤나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산에서 가서 혼자 사는 사람
이야기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로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에 들어와서 사는데 산에 살면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살다 보니까 산의 매력에 빠져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도 산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중에 산에 가 사실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산에 안 살 거니까 보지. 산 생활을 못 해봤으니까 간접 경험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보면서 야, 산에 살아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저기 가서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좋아 보이는 점도 있지만 불편한 것, 힘든 것들이 보이니까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전 아직 산의 매력에 대해서는 거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맛보지 못했습니다. 모르니까 제가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 나중에 뭐 산에 가서 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래?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결핍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산에 사는 것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친구의 초청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곁에서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친구가 교회 가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야,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오늘 오셨다면 오늘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그중에는 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난 자신 없어, 난 못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저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은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족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